너는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에 올무를 놓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성경에서는 화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화를 냈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올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정을 내놓아야 되는데 죄가 일어나도록 감정을 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에서 화내는 자, 그 다음에 성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를 습관처럼 내고 화내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불만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쉽게 나오는 거죠.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는 것마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성질을 내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그런데 이 화내는 자랑 성내는 자는 물이 한 30도에서 끓는 사람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워지면 부글부글 끓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모든 것을 불만 섞인 눈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자신의 왜곡된 관점으로 보면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특징은 성질 내고 화내는 거예요. 물이 30도에서 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주위에 화내는 자, 성내는 자가 깔려 있으면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했고 그들과 다니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내가 배울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화내는 것과 성내는 삶의 방식과 삶의 성품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흥분하고 화를 내요. 그렇게 될 때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난폭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또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화와 성을 못 이겨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는 사람들, 또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사람들, 오늘날 이 화와 성냄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도 친절하게는 대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나중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올바르게 돌아설 기회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의 부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족이에요. 나의 배우자예요. 어쩔 수 없이 함께 친밀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죄가 나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해를 내가 끼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화내는 자고 성내는 자라면 그 자녀들은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감정도 있고 또 서운한 감정, 뭐 이렇게 감사한 감정,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내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나를 통제한다라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기 쉬운 상황을 계속 내가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정을 통제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일들, 많은 기회를 내가 계속 만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것, 그 내용들, 명령들을 보면 감정과 연계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절히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증오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쓴뿌리 가지지 말라, 원한 갖지 말라. 이것도 뭐예요? 감정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한 영역이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내가 올바른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서 분노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쁨이란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감정에 짓눌릴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내 행동에 따라서 올바르게 됐을 때 다시 내가 올바른 일을 또 더 에너지 있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감정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